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6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과의 차이점은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감싸고 품고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 하면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하는 가르침,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저 예수님은 나하고 다르네.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지? 우리와는 너무 달라.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을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심은 그저 겸손함과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은 의로운 분노를 발할 줄 아신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실족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꽤나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를 결의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그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없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늘에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살면서도 눈에 뭐가 가리워져 있냐 하면은 손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요. 손수건이. 자, 여러분 얼굴에 눈에 손수건으로 한번 다 가려보세요. 그러면 보이는가? 보이지 않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얼굴에 눈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영안이 열리지를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생명의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을 해요.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영접지도 못해요. 부인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설명드리지만 구원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의 삶, 이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사셔야 돼요. 허탄한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때서야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성경에 66권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을 뛰어넘거나 성경에 모자란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주도 있고 생명도 못 받고 심판도 받게 되고 막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식으로 걸어가야 돼요. 얼싸덜싸이고 가를 길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허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하신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는지, 아니면 아리송송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생명의 길이니까. 주께서 이끌고 가시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분별하는 것은 네가 해라. 순종하는 것도 네가 해라. 하나님이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셔.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식대로 하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자기 식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어요. 성경에서는 다 천사도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영생도 안 믿고 구원도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오직 물질적인 것만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고, 벌써 같은 종교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이건 못 믿어. 이건 뭐 이런 말씀들이 뭐 오늘날 뭐 얼마나 도움이 되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쫙 이렇게 걸어갈 때 알고 믿으면 승리의 길이 보이지만 모르고 믿으면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암흑 속에서 사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의 선한 법, 귀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네. 도대체 뭘까? 곰곰이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이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고 예수님이 포도주도 잡수시고 예수님은 자기는 금식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빈들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금욕적으로 정욕을 억제하고 가난과 검소함을 소신껏 소신으로 삼고 정말 정결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바른 말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막 술잡수신데 죄인들이 찾아와도 다 반기고, 그 당시에 관념 속에는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이 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기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품고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쉼을 얻기 원하는 자,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면은 신분이 어떻든 그들이 죄를 어떻게 지었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 11조에 있냐 뭐에 있냐 이거에 있냐 저거에 있냐 없어요. 주님 찾아오시면은 같이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기적으로 설득해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설득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득도 하시지 예수님께서 막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했던 자들은 다 대부분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본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주님이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이런 비극적인 문제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을 딱 할 뻔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시리라 하는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제자한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는 아니야. 왜?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만히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아니거든요. 왜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 자기도 부정타게. 이 정과 부정의 원리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함과 부정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함을 선택을 해야지 부정을 선택하면 반드시 영 밖에서 진 밖에서 일정 부분의 날들을 정결케 하고 난 후에 다시 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월경을 해도 뭐 3일인가 일주일인가 3일인가 하여튼 진 밖에서 안에 못 들어와. 그것이 끝나가지고 유출되는 피가 유출되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세목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말씀 민수기에 있는 율법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삶에서 구별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죄인들이 친구로 살아가.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 있지. 아니 의사가 필요 있지. 무슨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있다냐.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의인을 불러러 오는 것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실족 안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꽤나 읽고 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성도들은 좀 꽤나 기도했다. 성경을 읽었다. 조금 봉사 꽤나 했다. 좀 10년, 20년 살았다. 좀 뭔가 교회에서 뭔가 했다 하면 요상하게 변해요. 율법주의자들로 변해요. 율법주의자로. 참 희한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나는 강하고 나는 은혜를 힘입었고 나는 20년, 30년 동안 겸손을 배웠고 주님을 닮아서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가 봐요. 우리들의 한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족하느냐?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안 돌아와요. 환경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이렇게 봉사했어. 나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합격도 안 돼.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자식들이 잘 된 것도 아니요.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나는 봉사하고 주님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세월이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 10년, 20년, 막 30년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내 사정은 아시는가?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떨어져서 사단과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시편 6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66편 9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을 살려두셨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림을 받는 것도 우연하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에서 살려두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드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을 붙드시니까 뭐 자연스럽게 호흡은 숨 쉬는 거예요. 밤새 안녕했어. 오늘 아침도 숨을 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려두신다냐? 하나님이 살려두신단다. 하나님이 그러신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실족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귀신의 유혹에 만약에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사람이 왜 시험 든다요? 왜 실족한다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라고 넘어지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막 죄 짓게 만들어 가지고 막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주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신 그런 환경을 허용하세요. 허용.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려. 그것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유혹시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께서 그냥 꽃길만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계시면서 지금 부지런히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연단하시면서. 무엇과 같이? 은을 단련한 것과 같이. 여러분, 은은 어디에서 단련을 시킵니까? 추출하려면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더 뜨거워요. 은보다 끓는 점이 높아. 그러니까 더 화력이 몇 천도가 돼야만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금을. 은은 그것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순금은 더 귀한 금, 보배로운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가 필요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은 금보다 못하죠. 값어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셨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낙방도 하고 자식들이 문제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일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서 막아줄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통과하도록. 그것을 딛고 가도록. 뭘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자,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다 이게 뭡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시는 시예요. 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실 때 허용하실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욕심에 끌려 우리가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환경을 가지고. 연단하십니다. 불과 물 가운데 걸어가게 하세요. 대적들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시적인 표현이라 했어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딱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누워 있어요.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이놈 자식. 근데 보니까 나는 힘이 없어. 지금 대적들이 나보다 힘이 더 많으니까 내가 넘어져 갖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판인데 내 머리를 받고 지나가. 오메오메. 어느 정도의 모욕입니까? 그물에 걸렸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뒀다. 여러분 허리가 힘인데 허리에 짐을 메어놨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그런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12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기도를 해서요. 나는 봉사도 있고 뭣도 있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요. 그게 욕심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나의 소원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기를 원해. 불과 물을 통과해서. 그리고는 그걸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풍부한 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빨리 내 자식 빨리 서울대학교 빨리 의사 빨리 뭐도 빨리 직급 빨리 30대에 임원이 됐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안 됐다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나를 더 잘 알아. 나를. 할렐루야?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세속의 가치를 더 집중을 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포장시키는 모든 거짓된 사상에서부터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냐 성공이냐 둘 중에 갈림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도 좋고 성공도 좋아요.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주신 생명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심으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까지 줘버리냐면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합했다. 네가 구한 것 보니까 너 됐어. 싹이 됐어.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줄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세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외부의 나라들 때문에 걱정 없이 산다. 너 걱정하지 말어. 다윗 시대에는요, 사사 시대가 달라요. 사울 시대가 달라. 왜? 다 정복을 해요. 다.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다 정복을 해요. 조공받고 살아.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삼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남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이냐, 그것으로 평가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될 꼴찌게?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인데 절대 그 값어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해석을 잘못한다. 과도한 욕심이 많아. 과도한 욕심. 주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미래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게 너무나 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길을 딱 닫으시면은 다른 길을 여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해요. 주의 뜻을. 선하신 뜻을 구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주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욕심대로 안 된다 해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기도는 크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취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지금껏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이 나의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주의 손에 달렸어요. 내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고, 내 노력이 이 방향이 아니면 저 방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때에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것은 주님 잘못이 아니라 조급한 내 잘못, 너무 과도한 욕심, 주의 뜻보다도, 주가 원하심보다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 최선으로 살았던, 그리고 주의 뜻을 구했던 그 시간과 과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거 모든 거 다 팽개쳐 버리고, 직장이요, 무슨 서울대학이요 하니까 예배고 뭐고 봉사하고 섬김이고 주의 뜻이고 뭐가 없어. 잘 돼갖고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돼도 주님 앞에 안 와. 싹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신실하니까. 오늘 기대함으로 실족하지 않은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물로 연단하셔서 결국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풍성한 곳에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이런 과정 안에 절대로 낙심절망하지 말고 선한 주의 뜻,
나를 살리시리라.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선한 길을 보이시리라.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그러죠? 믿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욕심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편 드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사 나를 높여주셔야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주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과정은 뭐냐? 인내하고 참고 욕심 버리고 주의 뜻 구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승리를 외치고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를 세우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를 외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것. 혹시 응답 주셨나요? 여러분이 잘해서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 안 주면 넘어지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막 환상 보여주신 분, 그거 없으면 안 믿으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주를 말씀대로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래서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걸어가면요, 여러분 사라집니다. 세워집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되어집니다. 하나씩 되어져 가요.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진정으로 그 고난의 터널에서 불로서 연단하시고 물 가운데를 진안하신 연단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과 나는 온데간 데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그 목표와 그것이 하나님의 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천국과 상급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헛된 길 안 가, 이때부터는요. 마음의 중심을 오로지 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바람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위로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일어설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죽으라고 잘 되라고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주색 잡기 하고 돌아다녀 버려. 그러면 내가 가슴 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건강과 돈이 저 사람을 망쳤구나.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신앙을 걸어가면서 이런 눈들이 확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도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환경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고요. 낙심절망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치 않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기도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양당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또 해석할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연단받으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버릴 것이 없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낙심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도한 욕심 버리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의 동역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